제가 지난주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처음부터서 구원하지 않는 걸로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 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또 언젠가 제가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제3의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3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철저히 사람의 선택에 주어져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 살아계신 신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시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그렇죠? 주권도 주께 속해 있는 거죠.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주님께 있단 말이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세요. 자, 그래서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이 되죠.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인형극인데요. 네, 불 끄고 네, 인형이잖아요. 줄이 매달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이 인형을 움직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저렇게 주관하시나요?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좀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하시듯이 여러분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자, 로마서 11장 1절부터 26절에서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뇨. 바울이 썼죠? 바울 자기도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죠. 여기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14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나중에 때가 되면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복기를 하면 그들이 믿음을 세우면 그러면은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게 25절에 나와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시키고 이방인이 충만하게 그 수가 채워지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처음부터서 죄된 자다.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3장 8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넘어가고요. 18절 보시면 똑같은 말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건 완악한 마음 때문이고 그 완악한 마음이 뭘로 나타나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못 들어갔죠. 4장 2절 보시면 밑줄 친 데 보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죠. 믿음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죠.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리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1절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아니죠.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믿음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안 들여 보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다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셔서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은 착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아까 보았던 로마서 11장이에요. 그 가운데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너가 이방인이란 말이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방인 너희도 원가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버리셨는데 너희도 마찬가지야. 어떨 때요? 믿음을 세우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갔을 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 8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완고하게 하면 너희도 똑같이 버려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에서 떨어진다고요.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4장에서도 1절 보면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고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쓸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해주시고 아이고 그런데 아이고 띵까 놀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버림받는다고요. 그렇죠? 자,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이 외에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을 엄청 강조해요. 이 말씀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면서 우리의 선택의 몫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성경을 그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엄청 많이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신학교에서 배운 자기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럼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교리를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저는 완전히 성경을 배운 게 아니고 교리를 배운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작용 아기 때 여러분께 교리를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배운 것과 다르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을 꺾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오래전 이야기죠. 20년 전쯤 될 것 같은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근데 그건 제가 배운 성령론과 완전 반대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 안에서 탁 이렇게 치죠.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할래 쉬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서, 야, 저 사람 말 맞잖아. 저 사람 말이 실제적이고 더 맞잖아. 그런 내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생 때부터 제 마음을 보고 살았으니까, 맞아, 저게 맞아. 내가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거 고치자.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썼던 안경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저는 꺾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절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자기 신학 사상에, 자기의 가르침에 맞게 해요. 그걸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그래서 사실 정말 제가 걱정이 많아요. 사실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르지만, 근데 왜 제가, 하나님께서 물론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따라가게 될까봐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분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내가 분별하기 어려워요. 성경 분별하기 어려워도요, 그게 참이면 내 삶 속에 그게 실현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몰라도 어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살맛 나는 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배웠는데 안 돼. 내 삶은 여전히 지옥이야.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성경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내 생각에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말씀을 어그러뜨리면 그때부터 성경이 꼬이기 시작하고 내 구원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럼 내 인생도 꼬인 인생이 풀어지질 않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친히 이루실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히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심에 있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어야지만 진정한 참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사람에게 선택권을 안 주면요. 그럼 그건 로봇이죠, 로봇.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인간이 되는, 그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실 수밖에 없고 주셔야만 해요. 이건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에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고 막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이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세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확실하게 도우세요. 그러나 최종적인 선택은 사람이 해요. 결단코 하나님이 그 선택을 대신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도록 사람을 조정하지도 않으세요. 나의 선택은 오로지 내 자신에 달려있는 나의 고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 인생의 성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림 1:1 양육할 때 말씀드렸죠? 선장이 이 키를 잡죠? 이 키를 잡고 선택하는 사람은 나예요, 나. 하나님은, 주님은 내 뒤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도와주지. 저 키를 하나님이 잡고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고 그 선택에 따라 내 삶이 만들어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나의 과거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오늘 삶도 그렇죠.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선장은 나라는 이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세요. 그러나 그걸 선택하는 것은 나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선장은 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반발이 교회 안에서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다고 말이죠. 성경은요, 계속 사람의 선택을 말하는 사람의 선택을 기록한 역사예요. 창세기 2장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죠. 그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냐고 이야기하세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는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선택이잖아요. 창세기 6장을 가보시면 7장에서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 얘네들 이렇게 살고 내가 언제쯤에는 홍수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계획하셔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7장에서 홍수를 안 내릴 수도 있었죠. 사람이 6장 5절처럼 살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요. 그 뒤 역사 다 마찬가지죠. 적장시대 역사도 다 사람들이 그 적장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았느냐, 그 결과를 기록한 거죠. 이스라엘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왕들은 이렇게 선택하고 저 왕은 저렇게 선택해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는 걸 기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선택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요? 인형을 조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종해서 그들이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선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초대교회도, 중세도, 현대교회도, 지금도, 우리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든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든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신학 사상 등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조정하는 이들이, 그런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절대로 물타거나 제끼거나 튕길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룰 수 있냐 없냐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다음 주일날 초반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제3의 구원으로 가는 거야. 성경을 그렇게 그 제3의 복음으로 보지 않는 건 다 가짜래요. 다 사기꾼이래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또 보기만 하면 남탓하고 싶고 판단하고 그러고 싶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런 죄성과 악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있어서 나도 그게 발동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하고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멈추고 내 죄를 보라고 하시니까 내 죄를 보고 또 보고 해보시면 징그러울 거예요. 그래도 징그러워도 그 징그러워하는 내 악성을 오히려 더 보고 그러면서 이 모든 죄가 아무 문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해 놓으신 그 제사함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오고 그럼 내 안에 죄책감이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도 다 없어지고 완벽한 자유가, 죄를 지었으나 죄인이 아닌 죄가 싹 씻겨져 없어 나가는 그 가벼움, 자유, 해방, 기쁨, 그리고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그 감사. 천국은 그렇게 시작된다고요.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절하는 자, 조정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되어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말씀을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 모르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구해요.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늘 하나님께 그걸 구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원의 경륜을 그대로 깨달아 알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몇 가지 우리에게 안 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풀어주실 것 같아요. 조짐이 보여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인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천국을 이뤄가는 자, 구원을 이뤄가는 자, 하나님 닮음을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자의 삶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